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증거하니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 강경 식구들, 전민 식구들, 복용 식구들, 대사 식구들도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도 지금 하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물어봅시다. 시작.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거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귀면 빛이 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만약 사람이 죄가 없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인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사람이 만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흑이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두움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마귀는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면 빛 가운데 거하며 진실하게 되고 만약 마귀와 사귀게 되면 거짓되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1절 이하를 보면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함은 뭐 하시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진실했다 거짓됐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미움입니다. 고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고 미워하게 되면 마귀 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이하를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이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어지간해야 사랑하지요. 그래 또 그러면 되돌리면 너는 하나님 앞에 어지간 했던 줄 아냐? 너도 어지간 안 했어. 너도 어지간 안 했다니까. 어지간 안 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네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사랑해야 됨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거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충격되지 않습니까? 저런 말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 자체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기에는 내가 형제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데 사랑하지 못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되어 있지 못하다는 그 사실이 충격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빛, 진실,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요 어두움, 거짓, 미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진 열매실 진실인데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은 다 뭐하되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도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너나 나나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너나 나나 인간은 다 죄인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거짓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진실하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데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사람이 사랑보다 미움을 더 택하고 사람이 진실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답이 없으면 모르는데 사실 답이 다 있는데, 해결이 없으면 모르는데 해결이 다 있는데. 자, 그렇다면 첫째, 그 진실을 끝까지 찾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 살펴보니까 첫째가 사울 왕이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내 관점으로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인간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내가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죄가 더 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사울은요, 잘못은 했어도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그냥 뭐 이렇게 훔치고 욕심내고 뭐 그런,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게 좀 더 자라서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자, 사울이 첫째 돈 욕심을 좀 내요. 사울이 뭘 잘못해? 돈 욕심을 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사욕을 더 앞세워 갑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 유전자 속에다 그냥 각인을 팍 시켜서 자녀에게도 가르침이 없이 유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사욕에 앞서갈 때 인간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해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요렇게 딱 말할 때 요게 기회거든요. 요게 잘못은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잘못이 기회야.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은 거짓되지만 거짓 속에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은 이 진실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도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진실을 찾아야 할 사람이 명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진실을 찾아야 될 사람이 명예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멸시합니다. 이 사울 왕의 잘못이 제사를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나이다. 저게 왜 그러냐면 제사가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진 거. 요즘 말로 지금 사울 왕이 뭔 잘못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잘못이 뭐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요. 시작. 그럼 잘못할 수 있다니까. 잘못할 수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뭘 해야 돼? 내가 인정해야 돼. 잘못을 인정해야 진실을 찾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그 거짓 뒤에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해가면서 커가면서 안 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자빠지고 뒹굴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배워가고 자라가듯
내가 애들 보니까요, 그것들이 영악해요. 막 올라가다 퉁 한번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지가 알아서 난간을 잡고 보통 조심하는 게 아니요. 그 괜찮다니까, 자빠질 수 있다니까, 떨어질 수 있다니까. 근데요, 참 신기한 건 할머니 떨어지면 부러지는데 애들 떨어지면 끔찍없어 괜찮아. 그 신기해. 그 하나님이 다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놔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은 넘어져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자빠지면 안 돼. 왜 그래요? 어렸을 때 많이 자빠져 봤으니까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안 자빠지게 잘 살으라 그 말이요. 근데 문제는 잘못을 한 다음에 진실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 잘못한 다음에 진실을 찾지 못하는 건 이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살다 보면 그냥 한없이 사랑하고 살면 좋겠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미워만 하면 또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권태가 올 때도 있고, 권태만 오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로따로 놀기도 하고, 따로따로 놀기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엉뚱한 사람 만나기만 하면 괜찮은데 못된 짓까지 하고. 자, 그랬다 칩시다. 자, 그랬어요. 알았어. 아내가 알든 남편이 알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음란귀신 들린 것 같아. 여보, 기도 좀 해줘. 나 좀 살려줘. 그거 어떻게 해야? 살해야지. 기도해달라는데, 자기가 회개했다는데, 반성했다는데. 그런데 뭐이씨 살다 보면 막 이러면요, 그 왜 문제인 줄 아세요? 잘못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잘못 뒤에 진실을 찾지 못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어? 이게 확 깨달아져야 돼. 그래,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를 반드시 찾자? 진실을 찾자. 자, 두 번째 가룟 유다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제 가룟 유다가 뭘 받아 먹었어? 이제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거짓됐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구요? 가룟 유다지. 저는 알지. 왜? 돈 받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돈 받아먹은 건 잘못한 거란 말이요. 근데 저렇게 딱 됐을 때 출입 그룹이 접니다. 이게 진실을 찾는 거예요. 잘못은 했지만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힘이 떡 떼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잘못 속에서 진실을 찾지 못함이 더 큰 잘못이다. 그 얘기요. 지금 계속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시작. 이것은 1차 지적입니다. 앞에 거짓된 것은 그래,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진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자, 2차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 이하입니다. 대답을 갔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좀.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내는. 보니까 예수님 손, 유다 손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나를 파는 그 사람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팔려가거니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 그 말이 충격적으로 와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저보다 더 험악한 얘기는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좀, 이거보다 더 나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들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 이 얘기가 들려오지를, 이게 얘기가 확 들려왔다면,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은30 숨겨놨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진실을 찾았더라면, 그 진실을 찾았더라면. 근데 유다만 혼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그러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구절은 그냥 한글로 읽으면 뉘앙스가 좀, 영어만 못해. 영어가 좀 나, 그 대목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세요. Then, 그때 유다가 the one who would betray him, 그를,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버릴 그 유다가 said, 말했다. Surely not I. 진실로 나는 아니죠. 선생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Yes, 그렇다. It is you. 그게 너다. 이 썩을 놈아. 끝까지, 끝까지. 자, 그러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 마셔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유다야, 너도 마셔라. 저게 기독교요. 저게 기독교라고. 지금 나를 팔았다니까 그놈이. 은삼십을 받아다 꼽을 쳐놨다니까. 그리고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셔라. 이게 예수님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이에요. 몰라서 못 오는 겁니까? 알고도 못 오는 겁니까? 안 하려고 못 오는 겁니까? 기도는 해봤습니까? 하나님, 난 왜 그게 안 돼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봤습니까? 조그만한 이해관계만 얽히면, 아니 조그만한 이해관계도 아니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설치고 다닌다고, 눈꼴 펴기 싫다고. 지 눈꼴은 얼마나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 교회 포배야, 우리 교회 포배야, 고마워, 감사해, 이러면 좋으려면, 야, 걔 등록 언제 했냐? 나 걔 설치는 꼴배기 싫어서 내가. 그게 왜 꼴이냐? 이 눈팅이야. 당신을 팔아버린 그 제자한테도 다 마셔라. 유다야, 너도 마셔라.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빛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거짓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꼭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 진실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 뒤에 진실을 찾지 못해서 망하는 거다. 두 번째, 이제는 진실을 찾은 사람들을 살펴볼게요. 첫째가 다윗입니다. 다윗.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결코 그의 죄가 못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데려온 다윗도 99%는 잘못했지만 함부로 여자들은 옷 벗고 목욕하는 거 아니요. 어설프게 잘났다고 노출시키지 마세요. 에? 어설프게 잘났다고 노출시키지 마라. 왜? 그거를 다 아름다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꼭 무슨 감나무 감 따먹듯이 저거 어떻게 따먹지? 그렇게 쳐다보는 눈길이 옥상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어설프게 뭐 어디 하나 이쁘다고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말아면, 인생이라는 건 길게 살다 보면 다
이게 저게 그것도 다 경험이야. 지금 무슨 죄를 집니까? 다윗이 간음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죄는 잘합니다. 죄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지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근데 아세요? 꼬리가 짧아도 잡히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 사실이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나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도 똑같지 않아? 지금도 간음이 자라 이제 살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같은데 이 다윗은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차이가 뭐냐? 지금 잘못은 뭐 똑같이 치자고요. 다윗도 잘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 뒤에 그 거짓 뒤에 다윗은 진실을 찾아 내가 잘못했나이다. 근데 사울 왕은 잘못한 것이 없나이다. 거짓과 거짓 이것은 망하는 것이고 거짓과 진실 이것은 사는 겁니다. 거짓과 거짓 이것은 망하는 것이고 거짓과 진실 이것은 사는 것이다. 시작. 그냥 네 박자가 딱 떠오르네. 진실과 진실 1등, 거짓과 진실 2등, 진실과 거짓 3등, 거짓과 거짓 4등. 그렇지. 시작. 지금 다윗은 거짓 뒤에 진실 2번인데 사울은 거짓 뒤에 거짓 4번으로 가버리니 사울 왕이 4번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의 삶의 한 장면만 보실래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게 진실을 찾은 자의 삶입니다. 잘못되었던 삶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남자가 울었던지 침상이 떴대. 나는 믿어. 그냥 성경은 나는 무조건 믿어. 왜? 그것도 은사가 왔어. 믿음의 은사가. 그런데 뻥 같으려고 그래. 어떻게 침상이 뜨냐. 좀 뻥 같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하루 저녁은 못 띄우는데 열흘을 울고 1년을 울고 10년을 울면 뜨지 않겠어요? 열흘을 울고 1년을 울고 10년을 울면 그 물이 침상 못 띄우겠냐고. 그렇게 사는 거요. 거짓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요. 거짓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요. 평생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눈물의 삶을 표현하는 것,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실을 찾은 거예요. 사울 왕에게 이런 회개가, 이런 진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 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려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요. 예수님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도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살아납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진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를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도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진실을 찾았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째는 탕자입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허랑방탕 속에 무언 삶이 있는지는 추측해서 알 거 아니요. 자, 형은 뭐라고 합니까? 이 동생을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런데 탕자가 왜 살았습니까? 바로 회개하고 진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진실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자, 4번째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삶, 다시는 진실을 잃지 않는 삶, 다시는 거짓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의 회복이요 사람이 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이제는 그들의 죽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내가 이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잘 참고하세요. 진실을 회복한 자의 죽음과 진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의 죽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니까 먼저 진실을 찾지 못한 사울 왕 죽을 때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하여?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전쟁에서 참패하고 아들 요나단, 그 좋은 아들 요나단 그렇게 잃어버리고 그렇게 욕심내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저것이 진실을 찾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31장 4절 이하를 볼까요?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시작.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유, 그냥 죽으면, 그냥 전사하면, 그냥 전쟁에서 전사하면 그나마 구원의 어떤 가망이라도, 가능이라도 어떻게든 좀 있을 텐데 뭐라고 자살을 하냐고. 그냥 죽어. 그냥 전사하려니까 한 놈이라도 안고 죽어. 그냥 그게 전장하다 죽으란 말이요. 그러면 나라에서 유공자요, 유공자. 복음 전하다 순교해. 그러면 순교자야. 이건 뭐예요 이거? 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 봐요, 이 성경이 참 얼마나 섬세한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일어가지고 쫄딱 망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래?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아니 지가 그냥 깨끗하게 뛰어들지 왜 던지라 그래요? 뛰어들면 뭐요? 자살. 던지면 타살. 그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 극한 상황 속 어쩜 그렇게 지혜로운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제 자살하지 말고 옥상에 올라가서 뛰지 말고 여보 나 좀 밀어봐. 이렇게 하라 그 말이요. 나 좀 밀어. 이렇게 한강에서 절대 뛰지 말고 난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 아이씨 나 좀 밀어봐. 이렇게.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 아니요. 왜? 누가 밀어? 누가 밀어? 다 살려내지. 근데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혼자 연구해 본 거예요. 자, 마귀란 놈이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을 3번 모르게 부인을 시켰고 가룟 유다에게는 은 30에 팔게 시켰어. 다 마귀 역사 여기에. 근데 이제 베드로는 막 이제 미안하니까 주님 떠나가 버렸어. 고기 잡으러. 그때 주님이 거기를 찾아가. 그걸 신방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시켜. 마귀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부인 시켜놨는데 또 데려가는 거예요. 이대로 놨다가는 가룟 유다도 안 죽고 어디만 있었으면 예수님이 또 찾아가서 야 네가 나 파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젊어서 띠띠고 네 맘에 네가 날 위해 좀 살 수 없겠냐. 그때 유다가 회개하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베드로에서 유다로 바뀝니다. 왜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초청했는데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하고 가룟 유다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해봐. 그럼 베드로 목사는 설교가 이거 제가 말입니다. 수제자라는 주제에 주님을 몰랐다고 3번씩 부인한 놈입니다. 그런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 내가 말이요 우리 예수님 팔아버렸다니까. 간증이 어떤 게 더 나서? 아니 간증이 어떤 게 더 낫냐고. 가룟 유다가 훨씬 더 나. 그러면 유다가 더 그냥 내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 저걸 놔뒀다가 회개하면 더 큰 종이 되게 생겼으니까 죽어야 된다. 너 같은 죽어야 된다. 너 같은 죽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쪼았다는 거지. 막 죽어라.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잘못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꼭 맞는 건 나도 몰라.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 잘못할 수 있다. 그 잘못 뒤에 진실을 찾고 절대 자살 이런 건 하지 마라. 왜? 오늘 또 42명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등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는 아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휴, 내가 한 번만 가서 설교를 했더라면 가룟 유다가 자살은 안 했을 텐데 안타까워서 그래.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한번 볼까? 이 다윗 그렇게 잘못한 다윗. 역대상 29장 28절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잘못은 똑같이 했다 쳐도 한 사람은 결과가 너무 안 좋고 한 사람은 결과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잘못 거짓 뒤에 진실을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자, 이제는 두 번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봅시다. 베드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19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거요? 영광이 있다 이거.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 십자가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또 유추해 본 거야.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 안 했으면 맨날 부흥이다 하면서 이랬을 거예요. 내가 수제자로서 한 번도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 내 무리를 걸어봤고 말이요. 응? 내가 뭐 죽는 자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나 같은 제자가 없다. 맨날 그러고 부흥이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모른다고 부인해 놓으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네. 오직 주의 은혜 외에 내가 무슨 말 하겠냐. 아이고 이게 잘못이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이 더 좋아져 버려. 그게 하나님의, 그게 진실을 찾은 자의 역사라 그 말이요. 잘못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 잘못이 더 좋은 어떤 평생을 겸손하게 만들어. 그게 다윗이고 그게 베드로다 그 얘기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고. 할렐루야. 죽음으로 한 스데반도 그러죠.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에 저희가 불러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자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장이라.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절 이하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할 학원을 유다가 은을 성소에 뭐하고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돈을 갖다 탁 던져 넣잖아. 깔끔해. 깔끔하잖아. 돈을 탁 던져. 근데 깔끔해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세요. 세상에나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뭐든 꼭 다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삶도 죽음도 아름답고 그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 잘 살아봐야 8, 90년이요. 잘 죽는 게 중요해요. 왜? 잘 죽으면 영원이야. 잘 살면 8, 90년이지만 잘 죽으면 영원하다. 시작. 뭐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냐 그것이 지금 따질 때가 아니고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그걸 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주 갖고는 안 돼. 8주는 따져봐야 돼. 지금 4주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4주 그거 아무리 잘해봐야 8, 90년이요. 그러나 8주는 영원이요. 잘 살면 8, 90년 잘 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니 그까지 그 4주 따지지 말고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거냐. 옳다 천국이구나 이래야지. 그 지옥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소리.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그냥 진실을 찾자. 진실을 회복하자. 보세요. 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명예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자. 그게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울 왕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이 돈이 있잖아. 왕이니까. 그런데 돈 갖고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은 30 있잖아. 근데 그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지금. 진실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은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진실을 찾자. 진실을 회복하자. 자, 그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사실은 말할 자격도 없어. 뭐 내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야. 지금 얘기했잖아. 사람은 다 마찬가지. 다만 그 잘못됨 속에 진실을 찾아가자. 진실을 찾아보자. 그것이 왜? 그 잘못으로 인간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잘못 속에 진실을 찾으면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귀를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탁 덮어가지고 귀때기 열어, 귀때기 열고 들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을 회복하면 삽니다. 잘못했어요.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건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꼭 진실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남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무슨 막 어마어마한 그런 분들은 아닐지라도 그냥 사사로운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실을 찾았는지, 진실을 잃어버렸는지, 그런 회개의 시간 1분 동안 가져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붙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진실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진실은 돈보다도 중요하고, 진실은 명예보다도 중요하고, 진실은 어찌 보면 나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중하니 그 진실을 회복하여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잘못 뒤에 꼭 진실을 찾아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